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을 좀 나누십시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행복 파티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셨습니다. VIP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앞에 테이블이 아니라 그 뒤쪽에도 외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수고한 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한 분 아닌 분들 일어서고 막 이러면 아닌 분들이 시험에 드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뭐 직접 오진 못하셨어도 기도하셨죠? 네. 못 오셨구나.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지원해 주시고 또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 파티 전도 행사 잘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주기도문이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 이방인들의 그런 기도와 이 기독교와의 이 기도의 본질적 차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빨리 좀 끝내고 묵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볼 생각을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좀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정성스럽게 비는 기도라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주기도문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격렬한 부딪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불화하게 되고 이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매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불화하고 이 세상과 불화하게 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주기도문 강의할 때부터 주기도문은 매우 위험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불화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질문이 발생합니다. 질문은 아무 변화가 없고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불화의 상태에 내가 빠질 때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참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변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 세상이 변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알렉산드로 코제브는 질문을 하지 않는 존재를 일컬어 동물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용어죠. 은유적인 용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동물은 자연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저 주어지는 대로 조화롭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에게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재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족을 알 뿐 행복은 모르죠. 동물에게는 오직 풍요와 안전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모험을 하지도 않고 불화를 겪지도 않고 질문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만이 중요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재미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소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만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진정한 질문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갈 때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 안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또한 인간과 동물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속물도 있다고 합니다. 속물은 질문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삶의 질문은 없는데 질문이 있는 척하며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전시하고 과시할 뿐 진정한 삶은 없는 존재, 그것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속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물도 있다고 합니다. 속물은 질문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존재고요. 괴물은 질문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질문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고통을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령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있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는 자, 질문이 용납되지 않는 자들, 이것이 유령인데 이 세상에 참 유령처럼 사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들은 누구냐? 인간을 자꾸 유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과 같은 약자들 혹은 소수자들, 심지어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유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재하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행복 파티에 또또또 아이들이 스스로 작사를 하고 또 스스로 음을 읊조리면서 작곡한 곡을 발표를 했는데 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 모임을 할 때 각자 별칭을 짓는데 너희들 별칭을 지어봐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자기들은 별칭을 방석이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석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깔아주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얘기할 때 니들은 방석이야 이 자식들아. 니들은 깔아주는 애들이야. 누구한테 깔리는 거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 학 아이들한테 깔리는 거죠. 방석은 있지만 깔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 질문하지 마. 자꾸 저기 방해하지 마. 얘들 좋은 대학 가는데 방해하지 말고 거기 깔려 있어. 이 그게 방석이에요. 참 전형적인 유령이죠. 있는데 니들은 없이 존재해야 돼. 있는 것처럼 자꾸 티내고 말썽 피우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령처럼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주일날 이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아멘? 경쟁은 안 되죠. 저쪽은 6일 동안 그냥 하루 종일 몰아놓고 유령 취급하는데 우리는 교회 단 하루지만 너희들은 유령이 아니야. 너희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물해 줄게. 이 말씀이 너희 영혼에 부딪히면 너희 인생이 바뀔 거야. 이러면서 말씀에 목숨 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유령에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물론 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너무너무 뭐 소중한데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유령처럼 살지 않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마음껏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에 방석들이 좀 와도 좀 제발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 눈에 보여요. 좀 이렇게 저도 왕년에 조금 놀았잖아요. 좀 놀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잘 됐잖아요. 잘 됐고 저도 자살도 해보려고 하고 젊은 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도 보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오면 크게 좀 칭찬 좀 하고 그래 다른 애들은 평범한데 야 너는 닭뼈슬 머리 했네 멋있다.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청바지 입는데 니는 찢었네. 이야 역시 넘버원의 삶이 아니라 온리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는 온리원의 삶을 추구하는 아이야. 멋있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남의 자식이 고르기는 괜찮은데 내 자식은 그렇게는 또 안 되는 이런 못된 심보 좀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약간 열받아가지고 좀 격길로 빠졌는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나와 불화하게 만들고 이 세상과 불화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주기도문의 내용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제 많은 분들 행사하시고 굉장히 지쳐 있는데
지치고 힘들면 좋은 얘기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 이 기도는 이게 진짜 일용할 양식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깊은 내용인데 오늘은 어제 다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고 가셨으니까 좀 가볍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이 먹는 양식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저녁 먹을 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구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은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내가 먹을 밥, 내 힘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힘으로 분명히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먹는 밥의 그 쌀 한 톨도 내 힘으로 사실은 이룬 게 아니에요. 전 우주가 합력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전 삶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극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뒤집으면 내 힘으로 나머지 것들은 이뤘다라는 것이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끼 음식을 위해서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끼의 음식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묘하게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오늘 먹을, 혹은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내일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가. 그래서 내일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날에 필요한, 오늘 먹을, 이런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좀 나가면 한 1년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도 못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힘들고 그런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루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똑같이 나온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이 구절에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하면 1년 동안 기도 안 하셔. 보니까. 차라리 매일 구할 만큼의 인생인 게 진짜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보면. 은혜 안 누리고 싶죠? 은혜는 필요 없으니까 1년치 안정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원함을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할 때 원함을 추구하지 말고 필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필요는 우리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이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험하면 자기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죠. 이걸 욕구라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함은 욕구가 아니라 요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 이상의 것을 내가 요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게 원함이다. 그래서 필요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지만 원함은 생존을 넘어서서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건 욕구인데, 내 친구가 성공해가지고 벤츠를 타고 오면 갑자기 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서 새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욕망이죠. 이게 원함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원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우리 최일동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기도를 안 하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수준의 분들한테 말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참으로 염려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염려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우선 기도하기 전에 염려부터 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뭘 심는지 알아요, 우리가? 염려를 심어요. 그러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뭘 거둬요? 그러니까 참 제가 가끔 보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할 만한 일들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염려의 원인이 뭐예요? 원함이죠. 욕망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원인, 그 염려의 원인들을 제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날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먹이신 이가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그날의 필요를 이용한 양식을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사도시대 다음 시대가 교부 시대인데 그 교부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교부들 중에,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들 중에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진 이야기를 모은 책들이 참 좋은 책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큰 도전을 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면서 순례 여행을 하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제자들이 이 스승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좀 걷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즉답으로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쉬고 그 다음에 그 부대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왜 담고 있니? 왜 담고 있니? 우리가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려면 이 정도 양이 필요하잖아요. 네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채울 수 없단 말이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니? 버려라. 제자들의 물을 담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최소치 하루치 건들 만큼만 물을 가지고 가게 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하나님 주셨냐 안 주셨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날의 필요를 반드시 채울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내일을 위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 그냥 하루치 정도로 살아가는 검소한 삶, 자족하는 삶 좋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양식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양식이냐? 아니면 그 양식이 내일을 위한 양식이냐? 인간과 동물과의 결정적 차이점이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죠. 질문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일을 바라보고 질문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저 오늘 하루하루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너의 양식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면서 살라. 이거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양식에 내일이 담겨져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원래는 제가 준비해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다 잘라버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 주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일치되는 게 아닐까?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하나를 대질해 보니까 정확하게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는 메시지가 깊은지 깊은 건 참 좋은데 깊은 건 좀 어려워요. 그죠?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쉽게 하자.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떡이,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그 양식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을 더 이상 이렇게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불화하고 이 세상과 불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양식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건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 내가 먹는 양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나와 관련된 기도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혹은 좀 확장되면 내 가족에게 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가족은 확장된 나에 불과해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철저히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식사를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의 기도와의 차이점이,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식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자주 보여주셨던 천국 잔치로서의 공동체적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참 뭘 좀 이렇게 다 갖추고 가게 하시지.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받고 도전 받아서 집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버리실 때 혹 잘못 적용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다 버리실 때 교회에다 버리세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쓸 테니까.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건 심도 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림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둘씩 내보내면서 두벌옷도 입히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맨발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맨발의 성자들이 있어요. 신을 안 신고 다니는, 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 해서 맨발로 다니는 성자들이 있어요. 특히 광주의 동방원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런 맨발의 성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그러니까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서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 마가복음은 지팡이는 가지라고 해요.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현실적이죠. 신만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만 신고 두벌옷은 입지 말라.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 신발을 벗는 일은 없는데 이분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거예요. 맨발의 성자분들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그러니까 여기도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거 보니까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게 좀 더 좀 정확한 그 예수님의 현실 그 상황인 것 같겠죠. 근데 여하튼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는 당대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한 학파의
문화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들하고 논쟁을 하죠.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잖아요. 스토아 학파는 조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철학답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신랄하게 붙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신랄하게 붙는데, 당대에 유행했던 또 최고의 학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견유학파예요. 견유학파. 오죽했으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소문에 듣고 어디 성자가 하나 있더라고 해서 그 나무 통에 살고 있는 디오니게스, 맞죠? 가가지고 했더니 걔가 그림자 좀 씌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게 견유학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학파였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나 어떤 사회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라 거기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그 다음에 자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학파를 이루고 나서 둘씩 짝을 져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파송을 해요. 이 견유학파들은. 그리고 전부 지팡이를 짚고 다 다닙니다. 그리고 두보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그 견유학파, 당대 이 지중해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학파 중에 하나인 이 견유학파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뭘까? 전대가 없어요. 이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견유학파들은요, 동냥을 했어요. 그래서 돈주머니가 있었어요. 왜요? 동냥을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이 최고의 덕목이니까, 자족이 최고의 덕목이니까, 나는 이렇게 동양에서 그냥 주는 대로 여기에 만족하며 산다. 저 높은 위치에 있는 나리들 행복하지 않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 그런 영향을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돈주머니가 있었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루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돈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루가 없었어요. 자루가 뭐냐면 빵을 만약에 누가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럼 그 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전도를 시킨 거예요. 독특한 분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뭘 시킨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파송합니다. 그들은 동양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두 그냥 아무 집에나 방문해라. 너희를 맞이하는 자들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 전도자가 이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가서 그냥 살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 그러면서 진정으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철저히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고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죄인과 어울리면서 그곳에 진정한 밥상 공동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밥상 공동체를 평생 동안 이루면서 사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돈 갖지 마, 너희들 양식 갖지 마,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 먹어. 여러분, 먹는다는 건 사귀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곳을 보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여러분 만나서 먹으세요. 좀 자주 먹고, 그래서 친해지고.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어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굉장히 고도의 영적인 얘기만 해. 그래야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아지셔서 같이 먹으세요. 자주 만나서 먹으세요. 근데 먹기만 하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좀 하시고 그러시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먹는 거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것을 서로 나누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진정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합상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와, 그래서 그 양식을 담는 자루를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견유학파랑.
그들은 나 한 개인이 자족하면서 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자족하며 자유하며 잘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일용할 양식의 예화가 뭡니까? 만나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엄청 내리신 다음에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모아놨다가 조금씩 먹으면 걱정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철저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신 거죠. 왜요? 전적으로,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루치 못하죠. 의심하는 사람은 꼭 가서 이틀치 얻었잖아요. 그죠? 그럼 못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가서 이틀치, 하루치만 모아 그러는데 꼭 가가지고 이틀치 모았더니 항아리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영성훈련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도 썩어버리니까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많이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눠줘요. 그래서 만나 사건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다. 누구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샬롬의 공동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어제 와서 노래한 분 중에 한 분이 쌀의 노래 했네요. 평화가 밥을 함께 나누는 거다. 우리 한자가 그런 얘기하면서 노래 하나 했잖아요. 정확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거둬도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도록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더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는 걸 증명시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평화의 공동체, 진정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하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시면 섬기시고 나누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지네. 네. 드럼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그 드럼이 가끔 소리도 안 나오고 좀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한꺼번에 살 여유는 없으니까 여기가 생기면 저 위에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저 큰 북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세트가 다 이루어져서 이번 주에 가져오셨어요. 뭐 그런 감동 좀 해주세요. 그 감동의 의미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밥상 공동체죠. 밥상 공동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다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내일을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최일동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의 근원을 제거하십시오. 염려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날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라오면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부분한 분들이 있고, 그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서 여기 화성 오신 덕분에 저희 교회 등록한 분도 있고, 예. 저 안산에 있을 때도 그런 분 많았어요. 망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산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 사는 곳이 안 산다라는 건데, 아유 내가 진짜 살기 힘드니 지구를 떠나야지 해가지고 화성에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많으셔. 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오늘 와 계신데 진짜 인생에 그런 힘든 사건들이 다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성실하게 이기시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밤늦게까지 한두 시까지 잠을 안 자고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저보다 더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이 기도 습관, 아버님의 이 착하고 성실한, 이거 제가 좀 닮아요. 제가 좀 내 칭찬처럼 좀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는 힘든 여정이 다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집안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 이기시고 지금까지 다 회복됐는데, 너무 힘들 때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처음 갔을 때였는데요. 대학원에 이렇게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저도 사역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제가 지휘를 했어요. 처음에 저 그냥 일반 전도사를 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재능을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림 잘 그립니다. 근데 화가가 될 정도의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노래 좀 하잖아요. 근데 가수가 될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좀 하죠, 제가. 근데 운동선수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사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좀 하니까 지휘를 처음으로 이 교회 성주 때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달로 제 기억이 듭니다. 12월 달에 첫 사례들을 받은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때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걸려왔는데, 도영아, 돈 좀 있냐? 물을 사람한테 물어봐, 물을 사람한테. 어떻게 그냥 월급 받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있어요. 그랬더니, 야, 지연이가, 근데 이제 밑에 여동생이고, 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밑에 여동생인데, 걔가 고등학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좀 어려울 때가. 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대학 원서를 선생님이 안 써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대신 내주고 원서를 했겠어. 그 대학 원서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혹시 돈 있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총신대로 저희 누님이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돈을 그 봉투, 뜯어보지도 못한 봉투를 이렇게 봤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물을 흘려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종교교육과 애들이 종교음악과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신학교 가보면 제일 화려한 애들이 이렇게 종교음악과 애들이거든요. 돈도 많은 집안이고. 그래서 이 속물적인 신학생들이 3호 1위로 접근하는 사람, 종교음악과. 두 번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아교육과.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종교음악과 애들이 하게 있고 딱 지나가면서 기쁘다고 주먹시장 맘배서 맞으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제 아내가 저희 부님이 울면서 진짜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술로 범죄는 안 했어요. 나온 동안 진짜 듣기 싫다. 신학생이니까 수준이 진짜 듣기 싫다. 속으로 그랬는데 제 누님은 정말 듣기 싫다. 그놈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주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너나 기뻐해라.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아파하면서 돈을 다 들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
정말 놀라운 것은 진짜로 점심 먹을 끼니, 저녁 먹을 끼니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 돈이, 사 먹을 돈이.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 체질을 아시고.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영성이 제로로 막 떨어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스스로 제가 금식한 때 빼고는, 그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작정한 때 빼고는 정말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일으키시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두 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한 것,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넓어져서 공동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밥상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명령 다 버리고 주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